네, 우리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우리 1절에서 21절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고 우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시편 38편 여러 번 얼핏 본문을 읽어만 보더라도 다시 어떤 병에 걸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했는데 그게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의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오늘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 3절에부터 7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질병으로 인한 하나님 징계의 방편으로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의 실상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 살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 내 뼈가 평안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자신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나이다. 또 7절에는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병이 걸렸는지 이렇게 처참한 그 상황들을 묘사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혹시 이때도 코로나가 있었을까? 어쨌든 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다윗의 질병 가운데 있게 하니까 자신의 원수들이 막 해하고자 지금 달려들고 있다라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그 절망이 겹겹이 두르고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요원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우리가 한계 이럴 때 그냥 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포기해요. 낙심과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이 보통이죠.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는 것이죠. 왜 다윗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했을 때 자포자기하고 싶은 유혹이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들렸던 그런 수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유혹이에요. 우리 꼭 죄 짓는 방향으로 하는 그 유혹을 하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우리한테 유혹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지 쉬었다가 기도하라는 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에 여러분 온라인 접속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하면 이 모든 상황들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한다? 그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뭔가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오늘 다윗과 같은 어려움들, 병으로 하나님 징계로 해서 더나 그 대적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게 점점점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상황들이 얼마나 지속될지, 백신은 언제 나올지, 또 과연 이것들이 예전의 삶대로 돌이킬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사실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명약관양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 돌파하느냐, 그 물음을 갖고 우리는 항상 살아야 돼요.
사람들처럼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절망하면서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삶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기도하는 걸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도무지 한계가 와서 주님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어야 할 때 주님께서 그때 붙잡아 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도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쓰러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예루살렘 상징하고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상징하기도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기도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단순히 병에 걸린 어떤 육체의 아픈 부분만 보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한 그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죄악이 무거운 짐같이 느껴졌대. 뭡니까? 뭐 그냥 단순한 감기면 약 한 번 먹고 낫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만큼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함은 용사이고 왕으로서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렸던, 수많은 전쟁에서 패할지도 모르고 승리했던, 이스라엘을 역사상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다윗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약이 없겠습니까? 좋은 의사가 없겠습니까? 좋은 시설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그를 거의 죽게 만들고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절망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과 그런 어떤 탈출구가 없는,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란 진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한꺼풀을 다 벗겨보니까 뭐 시장이었던 사람도 그렇고 누구였던 건 아무리 인권 운동을 하고 고상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죄라는 인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절망이죠, 여러분. 사람 볼 때마다 절망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의 짐에 눌려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적정의 운동량이 있어요. 이 적정량을 무시하면, 무리하게 운동량을 강행하면 몸이 오히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땐 가볍게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근육을 만들겠다고 해서 역도 선수들이 드는 막 120kg짜리 역도 들다가는 이 어깨 그 날개 근육들이 아주 아그러져요. 그래서 제가 물리치러 갔을 때 그렇게 운동하다 어깨 망가져서 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라톤 시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 초짜들을 이렇게 제가 매년 한국에서 있을 때 동아 마라톤 대회에 있었어요. 그 동아 마라톤 대회는 그 선수들도 참가하고 일반인들도 참가했어요. 저도 한번 참가했어요. 딱 2km 가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 2km까지는 제가 1등이에요. 선수들보다 앞서. 내 이 페이스로 가면 내가 우승을 하리라 일반인. 근데 2km도 못 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배가 망가질 것 같아. 뭐 노련한 선수일수록 어떻게 자기 페이스대로 끝까지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까지 죄쯤이 하면서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했다가는 망가집니다. 죄의 세력과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요. 그래서 죄의 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임을 다해서 철저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거운 돌을 이제 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무거운 돌이 있으면 그것을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죠? 지게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계를 사용하면 너무나 쉽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짐이라는 건. 그러니까 죄 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어떻게 한다?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들어 올려서 가볍게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들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가 할 길로 갔으나 죄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짐을 짓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짐을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빨리 맡기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다 감당하지 마시고 그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들을 많이 잃잖아요. 주 예수께 구하고 죄짐을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찬송가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를 방치하면 있잖아요. 내 영혼이 골마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상처를 입고 악취가 나는 게 우매한 까닭이라. 이 우매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빨리 이거 제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20편을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한참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한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근거가 어쨌든 이 죄로 상처난 영혼들이 썩어 골마지게 되는 것을 자신의 우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 때 그래서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개로 신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고름을 짜내고 소독약으로 상처를 소독을 해야 되는 건데 아프다는 이유로 징그럽다는 이유로 그 상처를 계속 내버려 두면 상처가 점점 썩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그만 상처 하나 놔두면 팔이나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부끄럽다고 민망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점 우리 영혼이 골마 터져 영혼이 망하게 된다. 근데 보면 알잖아요. 빨리 주님께 나와서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네. 얼굴을 보면 주님께 빨리 나가야 되는 병에 걸린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버티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파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좀 꺼주죠. 덥지 않아요? 아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몸이 좀 아파 보이면 우린 당장 그러잖아. 병원에 좀 가봐.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 좀 받아봐. 좀 아파 보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혼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빨리 예수께 가봐. 이런 말들을 안 해. 빨리 회개해봐.
이런 말 안 해. 그렇죠?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해결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에 관한 스페셜리스트죠.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보이고 치료를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로 지난 모든 무거운 짐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주님께서 명의시라고 하더라도 죄를 고하지 않고 감추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백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찢어 영혼의 상처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약간 캥기는 게 있으면 벌써 피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래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보통. 뭔가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피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죄로 인해서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누가 이탈한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이라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비약하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라. 그 사실까지 비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관계가 서운할 수 있지만 너 이제부터 따로 떨어져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건지 순서를 명확하게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계속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안내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내 죄악을 알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나는 내 죄를 아랜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죄를 슬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날 일대까지 별로 살아오면서 그 청년 때 별로 눈물 흘린 적 그렇게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된 이후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하여튼 은혜예요. 다윗은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시편 6편 6편에서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은 자신의 제된 회개가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순수한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시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에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그 마음들을 아파하고 공감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울보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울보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좀만 하면 그냥 눈물이 핑해갖고 웃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웃을 때도 공감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박장대소 하면서 웃어야 돼. 그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들었는데 그 라디오 MC가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여다가 황당한 일이 있었어. 뭐냐면 이제 가스스테이션에서 이제 기름을 넣는데 50불어치를 넣었대. 50불어치 딱 넣고 계산을 딱 하려고 갔는데 지갑이 없는 거야. 순간 멘붕이 와갖고 당황해갖고 되게 창피하고 그래갖고 얼젖좀 보는데 그 직원이 모바일폰 놓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박창대서 하고 웃었어요. 막 그냥 웃지도 못할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죠? 뭐 그거 갖고는 얼마 전에 사모님이 똑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똑같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사모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들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한다는 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런 눈물이 우리는 공감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같이 울고 웃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이런 얘기했는데 당장 똑같은 사람이 방송국에 있어요. 어쨌든 눈물은 우리 회복에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기도 제목을 그랬어요. 내 감정이 너무 메말라는 것 같아갖고 하나님 제가 좀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거 갖고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힘이 되게 되고 힘을 불어넣고 그 눈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눈물을 흘린다라는 건 뭐가 내포되어 있다? 진실함과 또 간절함의 그 근거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때 진실로 통회하는 자, 그죠?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를 향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린 정말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십자가 지시 물과 피를 다 흘려 어려운 어서서네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흘렸던 눈물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진실을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내가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세상에는 누가 있을까? 뭐 부모님? 뭐 친인척? 그러나 우리는 울어줄 수 있잖아요. 울어줄 수 있어요. 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울음을 갖고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그 통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은 그냥 좀 안 됐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효준이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날 때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아, 젊은 친구가 안 됐네. 어떻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같이 삶을 공유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지, 그 은혜가 부어지는지 계속 민감해하며 죄가 쌓여질수록 그게 점점 무뎌진다라고. 은혜가 전과 같지 않고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방치하면 안 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할렐루야. 은혜가 없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아주 무관한 사람을 살아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다만 삶의 은혜가 없고 죄가 반복되어지고 내 욕구만 있는 그런 삶의 형태. 그래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의 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높고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좋습니다. 죄를 졌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진실함을 따뜻한 은혜의 용서와 사랑으로 베푸십니다. 다만 우리가 진실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억지로 웃기는 쉽지만 억지로 울기는 참 힘들어요. 물론 배우들은 잘 울기도 하는데 배우들조차도 한참 감정 몰입을 한 다음에 애쓴 후에야 겨우 울 수가 있어요. 울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울음에는 그만큼 진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그 연수가 이제 다 차서 죽는 날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건 면벽 기도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서 그의 수완을 15년 더 연장을 해주신 일 우리가 알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별명이 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우리 눈물이 많은지. 믿음의 사람과 눈물은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도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한번 눈물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서 찾아봅시다. 한나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스크립을 넘어가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그만큼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한나에게 있잖아요. 체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간절함이 이 기도라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눈물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망 때문에 풀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경우에 있어서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잡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건져달라는 그 의지가 이 한나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분이나가 막 자식 때문에 자식을 못 낳은 한나를 막 구박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구박하면서 이 모든 눈물. 여기서 어떻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또 자식이 없는 그런 아픔.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기억을 해요. 영부형제의 눈물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어렵게 준수를 가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2번 유산하고 준수가 또 뵀어요. 그때 또 BDTS 훈련을 부부끼리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유산기가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아마 의사는 거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날 밤에 영부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부 형제가 우는 걸 그때 처음 들었다니까요. 울면서.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확신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결국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화 들고 진짜 흐느껴 울었어요. 아유, 여기는 폰에 녹음 기능이 없으니까 제가 녹음이라도 했으면 평생 눈물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너희가 원하는 건지 깨닫기 위해서. 고통과 시련, 이 다윗이 처한 지금 이 고통과 시련은 다윗의 인생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없으면 말고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은 문제 때문에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상황 속에서 안간힘을 당해서 그 절망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이 그녀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한나는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서 동분서주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나갔다? 바로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한테 나갔다? 여호와께 나갔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술을 마셨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사람을 팼다. 망하는 거죠. 왜 이 모습이 중요하냐면 앞절에 지금 본문에 여기 없지만 앞절에 보면 한나를 위한 남편 엘가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남편이 어디 있어요. 한나 편에서 다 해주고 따뜻한 사랑. 근데 그 한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효진을 떠나 보냈지만 효진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시한부 선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죄로부터 온 거죠. 결국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사망의 증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절실하게 경험을 한단 말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 친척들도 멀리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의 친구가 많은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울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다. 다 떠나갔다. 하나도 남편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죄로 인한 징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자기 민족의 죄로 인한 징계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하루 예배 안 드려서 그냥 살아. 기도 안 해도 살아. 묵상 안 해도 사는 거 지장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어.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데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마음.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라고, 이 고통 넘을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절과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이 이런 절박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신 처지가 하나님 징계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처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호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징계받는 자녀가 호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유일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호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겁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10시에 중보기도 시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삶들을 살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